제가 언젠가부터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외쳐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것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엔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날 때 주기도문 외우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신 차리려고요. 요즘에는 새벽에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일어납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복잡한 일이 있을 때도 한 번씩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몇 주간을 해오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근데 여러분께서 성경을 아시겠지만 이름을 외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우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들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그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성경의 또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이름, 아름다우신 이름, 그리고 이름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의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재발견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좀 나온 지 조금 이미 된 찬양인데, 이번에 이분들은 찬양 부르려고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나와서 막거나 쫓아내지 마시고. 네. 제가 이번에도 외국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찬양을 들었는데 이 찬양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또 마침 제가 주일날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의 회중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부르면서 저도 회중 찬양으로는 처음 불러보는 거니까 정말 너무 가사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가사가 저에게 굉장히 많이 다가왔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I Speak Jesus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 선포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서 번안되어서 찬양하는 곡입니다. 근데 여기 이 speak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름을 부를 때는 영어 표현은 call이에요, call. 그래서 바울도 내가 너희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부른다라고 할 때 I call your names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가 보통 call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이 찬양은 speak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왜 speak냐면 이것은 단순히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친다는 의미예요. 선포한다, 말한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잖아요. 그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이 찬양, 우리 찬양팀이 너무너무 준비를 잘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부탁했는데도 열심히 준비해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또 특별히 가사를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우리 찬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 임재 안에 평화가 있기에 예수 선포해.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어둠 끊길 때까지 참 소망과 참 자유가 있기에 예수 선포해.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그 함께 그려 빛 비추시네 붉은 뜻이.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불안과 두려움 위에 어둠에 잡힌 모든 영혼에게 예수 선포해.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그 함께 그려 빛 비추시네 붉은 뜻이.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그 함께 그려 빛 비추시네 붉은 뜻이. 산에서 거리에서 주 예수 선포해. 어둠 향해 외쳐워 수는 무너지리. 바다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우리 찬양팀의 찬양이 참 아름다운데 주님의 이름은 더 아름다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 안에는 이름의 여러 능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는 능력, 우리를 고쳐주시는 능력,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어둠에서 건져주시는 능력.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아주 직접적인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독,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중독들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그리고 영어에는 아예 우울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depression. 우리의 깊은 이 우울감. 여기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산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면 야호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라고 외쳐보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외치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치유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시는 능력이,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찬양의 고백이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 같죠.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도 지금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적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고 병을 낫게 하고 어둠이 물러가는 능력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주님이 주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 사건의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9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우리의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다 승천하신 후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기 마침 한 구거라는 사람이 이들을 붙잡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거죠. 제로죠.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직업적으로 구걸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누가 데려와서 그 자리에 내려놓으면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누가 와서 다시 데려가면 갈 수 있는, 그래서 구걸을 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평소에 하던 것처럼 구걸을 한 겁니다. 나에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선을 하는 것, 뭔가를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평생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떤 재활의 과정을 겪는 것도 아니고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는지 생각해보세요. 늘 우리가 보던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누가가 우리를 속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이 구걸하던 걸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거든요. 게다가 누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사가 아닙니까? 의사가 어떻게 있지도 않은 이 일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걷는 기적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행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세상에 은과 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살아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자유함, 은과 금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함, 은과 금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기쁨, 은과 금이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아니, 조금은 줄 수 있고 잠깐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 영원한 소망은 절대로 이 세상에 은과 금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은과 금으로 먹고 살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은
돈 때문에 걷게 된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어서 평생에 속박되었던, 구속되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뛰며 걸으며 찬송하는 은혜를,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하고요. 꼭 제가 선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나 여기서 벗어나리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우리를 구속하고 누르고 있던 것들에서 풀려서 우리가 이 사람처럼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찬송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즘 가끔 만나 뵙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전에 경기도지사 하셨던 남경필 집사님이십니다. 남경필 집사님은 가문이 대대로 이 정치하시는 집안이고, 그래서 아버님도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이셨고 이분도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경기도지사까지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안타까운 일로 정치를 아예 내려놓으셨어요. 이제 이분은 정치를 안 하고 NGO 단체를 하십니다. 그 NGO의 이름이 뭐냐면 은구예요. 은구. 사람 이름이 은구가 아니라 은구는 Never Give Up의 첫 자를 따서 은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단체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마약 중독자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의 마약이 너무나 전과 다르게 보편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날라리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반의 날라리? 혹은 그 날라리가 지금 여러분일 수도 있겠죠? 날라리들이 이제 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고등학생인데 뒤에 가서 담배 피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침 찍찍 뱉고 뭐 수업 시간에 계속 자고 뭐 이런 게 이제 날라리들이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기껏 해봤자 담배였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SNS로 쉽게 마약을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남경필 집사님은 그래서 이거를 좀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NGO 단체를 통해서 강연도 하시고 또 마약 중독자들은 병원과 교회와 연결시켜 주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갱생할 수 있도록 도우는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마약 중독자예요. 여러분, 이 명예로운 집안에 아들이 마약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해외에, 심지어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는데 SOS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이 마약에 완전히 취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지 순례를 그만하고 한국으로 와서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직접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얘를 잡아가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 세상에 있으면 마약으로부터 도저히 유혹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넌 차라리 감옥에 가라. 거기에 가면 좀 더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신고로 잡혀가서 지금도 형을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 뭐냐 하면 집사님도 이 아들을 집어넣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부모로서 얼마나 그게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아들을 비난할 수 있겠지만 이 집사님은 아들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고 내가 예수님 똑바로 믿지 못해서. 그래서 집사님 고백이 그래요. 자기가 교회는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예수님을 진짜 믿은 건 아니었대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을 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우리 예수님 똑바로 믿자. 우리 예수님 정말로 제대로 믿자. 그래서 아들과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이 감옥에서 정말 변화가 되어서 마약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나오면은 이 일에 함께 참여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마약과 중독과 어두움과, 아까 찬양 들으셨잖아요, 수많은 우울감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냐 하면 좋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지점에 있든지, 그것이 바닥이든지 중간 지점이든지 어느 지점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끌려가지 마시고 선포하면 거기에 변화가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찬송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외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고 부적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중독에서 내 스스로를 내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절망에서 내 스스로가 길을 찾아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가정의 어려움과 파괴, 이 좌절과 아픔 속에서 내 스스로가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린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면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구원하시는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엉뚱하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 아시죠? 제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여자로 오해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약을 하고 가면 제가 당황해요. 본인이세요? 이게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본인이세요? 그리고 저는 또 기다리다가 제 이름이 외쳐지면 굉장히 당황하기도 합니다. 김하나님?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짓는 듯한 느낌입니다. 김하나님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또 제가 하면 여잔 줄 알았다 남자니까 놀라시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제 이름을 잘못 쓰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지금도 가끔 편지를 받아보면 김한아 목사님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고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나둘 할 때 하나입니다. 한아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저는 그냥 읽죠. 뭐 김한아든 김하나든 저에게 준 편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것이 큰 목소리여서 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목소리여서 되는 게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비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하나님이 다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를 원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기억하십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씨가 뿌려지는 토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토양에 뿌려집니다. 좋은 흙에 뿌려진 씨앗들은 30배, 60,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싹을 내다 죽고 아니면 새가 와서 쪼아 먹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씨앗은 절대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것이 뿌려지는 토양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지만 그 말씀이 뿌려지는 토양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밭이 갈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이름을 말하면 뭐가 있어, 뭐 떡이 나와, 뭐가 나와 이러고 가시면 그거는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의 마음밭을 갈아야 돼요. 좋은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도 한번 가서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보고, 힘들 때마다 끌려가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이렇게 믿으시면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입술이 중요하고 우리의 선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전 영남신학교 총장이신 오규훈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도 늘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책을 쓰셨어요.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책을 쓰셔서 몇 년 전에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틈틈이 읽었습니다. 읽다가 이번에 마침 이 책에서 좀 재밌는 얘기를 읽었어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이러한 레토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굳이 그렇게 막 선호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좀 울림이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감사의 능력을 체험한 이야기인데 비슷한 얘기들이 많죠. 어떤 내용이냐면 감사 나눔 연구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걸 또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사장인 제갈정 씨가 강연을 다니시면서 뭘 얘기하냐면 감사는 과학이다. 여러분,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감사도 과학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가 감사라고 말할 때 나오는 이 주파수가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 주파수가 뭔가에 다다르면 거기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분이 과학적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실험을 많이 했대요. 별의별 거에 감사를 말해보는 거예요. 물한테 감사해, 감사해. 그리고 밥 먹을 때도 감사해, 감사해. 그리고 특별히 양파를 갖고 30번을 실험을 했대요. 양파 하나한테는 감사해,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양파한테는 이놈의 자식, 이 미운 놈, 이 나쁜 놈. 근데 정말 할 때마다 똑같은 육안으로 보이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양파는 쑥쑥쑥 잘 자라고, 그리고 미워해 증오해라고 하는 양파는 막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이 이걸 정말 실험해 본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더 재밌는데 포항제철의 공장장 한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강연을 들은 다음에 집에 가서 정말로 양파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이분은 별의별 막걸리한테도 실험하고 별의별 거 실험을 다 했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 감사가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이분한테 아주 엉뚱한 발상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분이 공장장이잖아요. 공장이 돌아가는데 그 공장 안에 다양한 기계들이 있는데 고장이 잘 나는 기계가 있대요. 자, 지금부터 굉장히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고장이 잘 나는 기계한테 감사합니다를 한번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생명체한테. 그래서 고장이 잘 나는 기계에 감사합니다 스티커를 붙였대요. 부적도 아니고 말이죠. 감사합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그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기계에는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고마워, 감사해 인사를 하면서 지나가게 한 거예요. 이거를 또 따라한 직원들이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붙이고 나서 한 달 동안 고장이 한 번도 안 났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년 동안 이걸 한 다음에 계산을 해봤는데 실제로 1년 동안 이 수리 비용 절약한 것이 비용이 1억 5천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굉장히 다르잖아요. 저는 집에서 TV 안 나오면 TV 때립니다. 왜 안 나와? 팍 때리면 zzz 하고 다시 나오는데 전략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로 전략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저희 목회를 아시겠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꼭 해야 감사하시려고요? 저는 성경에 감사가 좋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꼭 굳이 가서 양파 얘기를 해야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가서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과학적인, 비과학적인 이런 얘기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 찬양처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어둠이 있는 곳에, 우울증을 비롯한 수많은 슬픔이 가득한 곳에, 중독과 다툼과 아픔이 있는 곳에서, 산에서, 길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새벽에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또한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일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며칠간 제가 일이 정말로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고 지쳐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좀 말을 바꿔봤어요. 뭐가 일이 이렇게 많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의 마음이 정말로 이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새로운 정렬이, 순서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답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과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이 끌려가는 삶입니다. 미움과 어두움이 있으면 거기 끌려갑니다. 누구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계속 그 마음에 끌려갑니다. 괴로운 마음이 있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고 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 계속 끌려갑니다. 슬퍼하는 마음이 있고 어두운 마음이 있으면 거기 계속 끌려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승리는 선포할 때 일어납니다. 더 이상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의 슬픈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미워하는 마음은 끝날지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이 사람을 평생에 속박하던, 구속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가 걷고 뛰며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은과 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교회 부흥하려면 쉽습니다. 가실 때 금덩어리 하나씩 드리면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은과 금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은과 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